4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에 부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영접했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4장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기점이 되는 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절 위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고 27절 이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인데, 주제는 하나인데, 대화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하고 이번엔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물가에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혼자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간 상태고, 혼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먹을 걸 갖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떡을 갖고 왔던, 빵을 갖고 왔던, 저희는 모르지만 먹을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랍비여, 예수님 드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나 배 안 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 뭐가 화가 났냐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 몰래 혼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먹을 거 미리 갖다 주는 건 누구야? 또 싸우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먹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 뒷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너희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들이 말하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그 연속성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양식 그게 아니야. 두 가지인데 잘 들어봐 이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배부르다. 음식 먹지 않아도 주의 일을 행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히 이룸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이후에 제자들과 나눈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하시냐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의 특징이 뭐냐? 주의 일이 뭐냐? 너에게 어떤 복을 내리느냐? 그것을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나처럼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다. 만족하며 산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하셔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먹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양식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여긴다. 나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너와 하나님은 지금 원수된 자인데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 구원받는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함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일까지도 포함하여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게 주의 일이다, 그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이렇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세요? 어떤 분은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분은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걸요? 왜냐하면 지금은 만족한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만족했던 것들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잔뜩 있어. 오늘날은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고요,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야, 이거만 먹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실컷 먹어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해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맛집 투어를 해. 맛집을 찾아다니죠. 더 맛있는 거. 지금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내가 먹는 것으로. 미식가, 좋은 말로 미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만족스럽지 못해. 그리고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먹어봤더니 이제 먹어봤어. 근데 더 맛있는 걸 찾아. 왜?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먹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여러분도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에어컨 있었어요? 학교에? 없었잖아요. 요즘 에어컨 다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 정수기 없었잖아요. 요즘. 어떻게 목마르면 바깥에 나가서 투도가에 물 틀어놓고 팍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정수기 물 먹어요. 근데 만족하면서 시원하지 않대. 어떤 사람, 요즘 애들 에어컨 틀면서 공부해. 바람이 시원하지 않대. 우리 어때요? 선풍기 하나에 땀 흘리고 체육 끝나면 남자들 10명 들어붙어갖고 막 그 바람 맞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생활 어때요? 예전의 연봉과 지금의 연봉과 비교해보세요. 복지와 예전의 복지와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사실. 근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맨날 데모하지. 만족한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어요. 거기에요, 내비게이션도 되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전화도 할 수 있죠, 인터넷도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 근데 2년 전에 세계 최고의 좋은 걸 내가 샀어. 근데 2년 뒤에 되니까 더 좋은 게 튕겨나.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 또 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옛날에 그랜저 기억나세요? 딱 그랜저 큰 거. 그 부의 상징 아닙니까? 요즘 그거 타고 다 쳐다봐요. 뭐야? 그렇게 쳐다봐요. 세월이 흘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원하는 거예요. 집도 예전에 기와집 좋은 거 사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기와집 살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만 만족하겠지, 돈 벌면 만족하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더 원해요. 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만족하지 않지만 나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왜?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 양식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100% 돈 받고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100% 만족해. 예수님은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죠? 물론 내가 먹고 살 거 없을 때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목숨과 같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벌어도 예전처럼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물질을 포함하여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만족하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원수된 내가 주님과 화평하여 화목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만 내 영혼이 만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화평하시기 바라요.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시기 바라요. 그걸 해야 내 마음이 만족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 문제예요.
내 가족 문제, 내 문제가 1순위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공허해져요. 사람이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주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기도함으로 또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주의 일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1순위는 항상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애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니 만족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주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도전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의 일을 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해야 된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딱 오는데 보니까 그 추수할 때가 좀 남아있는, 한 넉 달 뒤에 추수해야 될 그 밭을 가로질러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자, 밭을 보아라. 너희들이 볼 때에 추수할 때가 한 4개월 남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축밭이.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한다. 밭을 다시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추수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참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이단 중에 하나가 뭐 추수꾼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추수란 단어를 교회에서 못 쓰게 만들어요. 원래 교회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하라. 근데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이상한 걸 해서,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아라.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땐 저 곡식이 4개월 뒤에 추수하는 거지만 내 눈으로 볼 땐 이미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지. 영혼을. 주의 일은 뭐야?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게 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약간 더위를 먹으셨나? 보세요. 4개월 정도 있어야지 추수한다니까. 자꾸 왜 추수한다고 말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한 군데 말씀 더 볼게요.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아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식은 뭐예요? 먹을 것. 예수님은 추수하게 되었다는 뭐 영혼의 추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곡식의 추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얘기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말하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사람은 육적으로 들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줄기차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먹고 다 영적인 얘기로 육적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다 모든 일들이 육신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모든 일들이 다 영적으로 들려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다 육적으로만 들려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다 육신적인 일만 고민되어져요? 내가 둔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민감하지 못할까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재미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착하니까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TV 드라마 있잖아요. CD를 막 하면 너무 재밌어.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나버렸어. 야, 아무개 남자 참 멋있더라. 아무개 여자 참 이쁘더라. 눈만 감으면 그 남자가 생각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 연예인들이 생각나. 세상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못 알아들어. 그것만 생각나죠. 인터넷만 생각나고 스마트폰만 생각나고 영화만 생각나고 음악만 생각나고 세상 일만 생각나.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로 뭘 먹으러 갈까? 그것만 생각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집착하면 하나님께는 둔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착하면 세상 일은 둔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민감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내 문제에 집착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 떠나서 내 문제에 집착하니까. 내 문제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만 고통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어떻게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꾸 쏟아지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불쌍하고 세상은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면 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생각도 안 나요. 기도요? 어떻게 기도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이요? 어떻게 읽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 문제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내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이렇게 커 보여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걸 다 뛰어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커 보이면 문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고요. 어떤 사람은 위험한 암덩어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병 고치는 게 쉽겠어요? 감기 걸린 사람 고치는 게 쉽겠어요? 암 걸린 사람 고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죽은다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암이나 감기나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감기에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문제 붙들고 씨름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불쌍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오늘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다시 주님께 예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집착하여 주님께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내 문제에 집착하여 주님께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뭔 뜻이겠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살아요? 성도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즉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어지나 너는 죽은 자다. 이름만 성도요, 이름만 크리스찬이다. 나는 너 죽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내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쓸 수도 없어. 사용할 수도 없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 집착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걸 믿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제자들을 격려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그들도 집을 버리고 쫓아나왔거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 그들도 같이 애를 쓰고 있거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격려하세요.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비록 집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어 얻어서 왔지만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격려하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보고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복을 주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두는 자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영혼을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 즉 상급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상급 받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맨 뒤에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이 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즐거움.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급이 있고요.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 길이 막 황금이 깔려있고 막 과일 나무에 거기 막 금이 막 매달려있고 막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아무리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니까 감사해요. 상상할 수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이 금으로 깔려있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최고의 것들로 얘기하신 것 뿐이지 원래는 천국은 인간의 상상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가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주에 일하는 사람들 그 상급이 뭘까요? 돈이겠어요? 통장이겠어요? 집이겠어요?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기대가 돼. 중요한 건 천국에는 상급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야. 왜? 성경에 써있어요. 가져라.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천국 가려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사람, 저 사람 중요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화목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기억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상이야.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위해 애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가?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너 교회 왜 가서 헌금하고 돈을 낭비하냐. 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교회에 가서 11시에 교회 가서 애매모호하게 가서 놀러 가지도 못하게 그게 왜 가냐?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이 낭비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헛되이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낭비가 아니요. 어디에 쌓여?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어디에 쌓여?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들이 오히려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상급들은 지금 쌓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격려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돼.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외로워요.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 있잖아요. 교제를 해야 돼. 사업을 하면 파트너가 있어요. 함께 교제를 하며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제를 해야 돼. 누구와? 성도와 교제를 해야 돼.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돼. 그 믿는 사람만 교제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교제해.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니까 교제를 해야 돼, 서로.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최고의 교제예요. 그 교제는 누가 해요? 믿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상급이 쌓이고 주님과 교제하니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먼저 살아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게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 사시기 바라요. 예배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이거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지속적으로 한 세대가 가도 한 세월이 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라. 보세요. 한 사람을 심었대요. 한 사람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뒀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그냥 참여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나는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마리아 여인과 먼저 대화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합디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자기 조상들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것은 끝나느냐? 아니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하고 또 복음을 진 거예요. 또 그녀가 심는 거예요. 언제 거둬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핍박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도망가. 그러다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면 나아져. 귀신이 도망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자, 누가 심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심은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빌립 집사가 거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거두라. 거뒀으면 또 심어라. 또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거둘 것이고 내 손주가 거둘 것이고 그 손주가 거둘 것이고 또 손주가 거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지금 주의 일에 힘을 써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내 후손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느니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주의 일을 행하셔야 만족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